계속되는 수련회, 성경학교, 또 교회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수고를 또 하나님께서 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날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니고 이 동일한 본문이 있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기도하시러 가셨고 특별히 이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더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먼저 제자들을 잠깐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셨는데 내가 기도할 동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요한 야고보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가십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셔서 다른 누가복음 본문에 이제 돌 던질 만큼 조금 이제 간격을 띄고 또 나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제자들을 두 부류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냥 놀고 있으라는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소예요. 늘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장소. 늘 기도하시는 그 장소.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도의 의미,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쉬고 있으라라기보다는 기도하러 간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다짐하고 갑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대부분. 나 가서 신탐 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는 장소예요.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시는 장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시험에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게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뒤에 41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깨어 있지 못한 결국 이제 잠들어 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그 아쉬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이것은 그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그 마음, 고민되고 슬픈 그 마음, 답답한 그 마음을 나누시면서 일종의 기도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함께 이렇게 간격은 두고 있지만 함께 합심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인가? 제자들 많지도 않은데 여기 유다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예수님 팔려고 준비하러 모의하러 갔지 않습니까? 11명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실까? 차별하시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러 간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분량,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신앙의 분량,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분량, 그것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어떤 그 수준, 현재의 그 상태, 어떤 그 수준, 그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맞게 또 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그러면서 조금 더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믿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에게는 또 더 많이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제 배려의 마음이죠. 그들을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또 몇몇 세 명의 제자들은 더 많이 그 마음의 것을 나누시고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일종의 하나님의 그 배려입니다. 그 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구분하시는 이유는 훈련의 차원입니다.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앞으로 이 기독교 이 초대 교회에서 큰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잘 알죠? 이 사도행전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을 그 뒤이어서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반부에는 이 베드로의 기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쫙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베드로고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들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 1, 2, 3서 계시록 쓰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90세 이상 이렇게 살면서 끝까지 제자들 중에서는 정말 끝까지 남아서 기독교 교회 이 공동체를 책임졌던 또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야고보는 일찍 죽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는 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집사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에. 그런데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아무 일을 안 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죽을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피를 뿌릴 정도로 큰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으로 기독교 교회의 이 교회의 역사에 큰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세 사람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더 예수님 가까이 두시고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더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자리에 더 초청하시고 기도하러 가자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지 못할 때 또 더 안타까워하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은 이 8명의 제자나 또 이 3명의 제자나 다 기도를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기도하는 데는 이제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결국 시험에 들게 되죠. 기도에 실패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떠신가? 예수님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좀 교훈을 얻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먼저는 누가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기도했죠. 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데 그런데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육체로 계실 때라는 말은 그의 그 공생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도 간간히 보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이 그럼 왜 기도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왜 기도하셨습니까? 37절에 내 마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고민되고 힘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뭐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고 그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그 영적인 고통. 너무 고민되는 너무너무 정말 그 죽겠다는 그 표현을 하시네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음 상태가 정말로 지금 고민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요. 내 마음의 그 고민과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또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처한 상황, 또 그 마음의 고통,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 마음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다 털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민되는 일들이 있을 때,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런 표현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만드신 분이시니까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토할 수 있고 다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친히 경험하십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친히 경험하셔서 아십니다. 우리의 이 아픔을 친히 경험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친히 그것을 다 경험하여서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것을 꺼내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고민이 있었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조금 나아가사,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3명의 제자들도 두고 그들까지도 두고 그들에게 이제 마음 상태를 얘기하신 다음에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이 조금 이제 거리를 두신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은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내 주변에 누가 있든 내 주위에 누가 있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그 시선을 맞추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나도 온 시선을 다 향합니다.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이 간절한 자세죠. 얼굴을 땅에 대고 뭐 서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자세로 취할 수 있는데 그 마음 자세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시는데 1시간씩 3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이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1시간 기도했고 이제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기도의 흐름이 끊겼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간식을 언제 먹느냐, 이제 야식을 언제 먹느냐. 기도를 쭉 하고 이제 나중에 나가면 이제 야식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야식을 먹고 이제 오면 기도할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1시간 기도하시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제자들 이렇게 자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셔서 또 1시간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하시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예. 우리 이번 수련회에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려면 감당할 수 있다면, 아니면 이제 8명의 제자들처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마음에 그 확신이 될 때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까지 7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원함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세요.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어떤 소원과 내 욕심을 기도하던 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구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 관점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뀝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그냥 내 시각에서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이뤘으면 하는 어떤 그 관점에서 계속 기도하던 거에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진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바뀝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다 보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했는데, 여러분, 내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원함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던 이것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욕심이라면 그 욕심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 놀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놀 수 없는 거였어요. 죽더라도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걸 놓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뀌는 마음이 바뀌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문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6절 한 절 굉장히 놀랍습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서는 이제 뒤이어서 계속 나오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십니다. 군병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히 고민되고 또 슬퍼했던 그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마음이 괴롭고 고민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놓고 또 결혼을 놓고 또 여러 가정의 어떤 상황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어찌할 바 모르겠네. 너무 고민되는 너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잖아요. 그게 다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에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꺼내놓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친히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친히 경험하셔서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또 수련회를 통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수련회 가서 또 기도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이제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같은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변화, 영혼의 힘을 얻는 그런 일이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